믿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250장 찬송합니다. 주님
가식과 고집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깨닫고 함께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서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셔서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며 코로나와 정치적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국민들이 나라의 정치를 신뢰하게 하시고 자와 우의 이념적 충돌과 교회 지도자들의 비성경적 이념의 갈등들이 사라지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놀라운 복음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썩어져가는 곳을 새롭게 세우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는 교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관석위에 든든히 서 있게 하시고 어떠한 외압과 굴욕도 묵묵히 참으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우신 목사님을 늘 신원을 강강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팔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의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생명수를 통하여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이들을 치유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조단에서 100일 특별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공독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물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 시대 때 마라의 쓴물, 그 물을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다 물입니다. 물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물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물 가운데에는 그냥 그대로 물로 그 물이 나오는데 물인 경우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어떤 물은 생명의 물, 성령의 물, 은혜의 물을 상징하는 물들이 있기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물을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면서 그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언제 보았습니까? 언제 보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살펴본 대로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침략받았을 때에 1차,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또 2차 침략을 받아요. 그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에스겔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3차 바벨론 침공을 받게 됐죠. 그래서 세 번째 쳐들어왔던 바벨론에 의해서 1년 6개월 동안 그 성을 지키다가 마침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된 바벨론 군인들이 1년 6개월 동안 싸우다 보니까 그들도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성을 정복하게 되니까 그 화를 풀려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도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은 불에 타서 회파되어졌죠. 성벽은 무너졌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또 포로로 왕과 또 많은 사람들이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적이고 또 마음이 황폐하여지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너무너무 어려운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오늘 본문의 불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누구에게, 왜, 언제, 먼저 언제, 바로 이렇게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환상을 주셨더라. 그러면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오더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이르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허리에 오르고, 마침내 큰 물줄기를 이루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물이 점점점 많아졌다, 그래서 물이 많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회복되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사막이든지 또는 강둑이든지 심지어는 죽은 바다 가운데도 흘러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이 사라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질 그 소망을 주는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물의 환상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소망과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메시지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물이 어떤 물인가? 물이 흘러갔는데 이 물이 어떤 물인가?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막 다 살아났어요. 이게 어떤 물일까? 일반적인 물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물은 막 흘러가면 막 다 죽었던 그곳이 막 다 살아나나요? 금방? 그렇지 않잖아요. 이 물이 무엇일까? 어떤 물일까?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 물의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을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해해야 이 말씀을 좀 더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물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수예요, 생명수. 생명의 물이니까 이 물이 닿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말씀드린 대로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죠.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 생명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생명수예요. 생명의 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고독한 여인, 외로운 여인.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가 지금 사람도 사실은 진짜 남편이 아닌, 그래서 많은 그 사랑을 찾는, 사랑에 목마른 그런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물은 마시면 또 목이 마를 거라는 거죠. 마시고 나중에 또 목말라져요. 그래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또 그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는 어떤 배일까요? 물론 우리 사람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배, 일반적인 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그 사람들의 영, 속사람, 거듭난 사람들의 속사람,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심령, 그 안에서 생명수의 강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님 요한복음 4장부터의 쭉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에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은 뭐라고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가는 곳마다 회복시키고 살리고 또 되살아나게 했던 이 물은 생명의 물이에요. 이 물은 생명수예요. 생명수. 이 물은 은혜의 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은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데, 첫 번째,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이 물은 생명수, 살리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신약에서 뭐라고요? 성령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이것을 주셨다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낙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다.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사실 이 환상의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을 그들은 얻게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환상과 오늘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환상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우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이 강이, 생명의 물이,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겐 왜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요? 바로 이 생명의 물, 생명수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마치 옛날에 지금 이 에스겔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이 환상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의 물이, 생명수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그래서 처음엔 발목에, 그 다음엔 그 무릎에, 허리에 더 넘쳐서 우리 위에 완전히 넘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고 힘을 얻고 생명의 역사가 왕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코로나 속에서 힘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내게 흘러야 되는구나, 바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넘쳐야 되는구나 사모하시고,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금 생명의 역사, 그리고 각종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생명수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는지, 진원지, 그 근원지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볼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물, 사실 예루살렘, 지금 여기서 그 물의 근원지는 물론 성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근원지가 성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라는 게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근데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거하시는 곳. 거기로부터 이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생명수, 우리를 지금 오늘날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소생케 하고 힘을 주고 생명의 역사를 줄 그 생명의 물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오는가?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물이 나와서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을 통해서 남쪽으로 흘러갔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 흘러가는데 뭐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뭐를 통과해서 갔다는 거예요? 제단을 통과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큰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단은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주의 제단 그러는데, 물론 그때의 제단은 우리 교회의 의미죠. 근데 여기서의 제단은 뭘 말합니까? 성전에 있는 제단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희생 제물을 잡아서 바치던 곳이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은 짐승을 잡아 드리는 곳입니다. 온갖 제물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간 곳이 바로 이 제단이에요. 수많은 양들이 각이 띄어진 상태에서 올려져서 불에 태워 드려졌던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고 소생케 하고 힘을 줄 그 생명의 물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어디를 통해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제단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그 은혜를 누리고 다시 소생케 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전해지고 흘러가고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다시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십자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깊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물이 이제 어느 정도인가 그 양을 알 수가 있는데 물이 그 오른쪽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스며 나오더라.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예요? 스미는 정도예요. 스미는 정도면은 얼마나 깊인지 아시겠죠? 신발을 신고 그 스미는 물에 위에 이렇게 쓰면 그러면 젖어요, 안 젖어요? 우리 발이나 몸이 안 젖는 정도가 스미는 정도죠. 네. 그러니까 비가 조금 올 때 우리가 신발 신고 다녀도 괜찮은 그 정도잖아요. 그랬던 물이 3절에 가서 보니까 얼만큼 됐습니까? 3절, 3절 마지막 부분에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제는 그 물이 얼만큼 됐어요? 발목에 오는 물이 되어졌어요. 4절 앞부분에 가서 보니까 그 물이 무릎에 오르고 이번엔 무릎에 오릅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에 가서 보니까 그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헤엄을 칠 만한 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랬죠. 스며 나올 정도였던 하나님의 나라, 12명의 제자들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5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점점 더 많아져서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넓이보다는
깊이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물론 넓이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깊이라는 거예요. 그럼 넓이는 뭘 말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넓이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 이거 넓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안다는 거, 이거 넓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생리를 다 알고, 그래서 교회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안다. 이건 넓이에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봉사를 잘하는 것도 넓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넓이보다는 깊이에요. 깊이. 스며드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져서 완전히 잠길 정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것, 깊은 기도 생활을 체험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아주 깊이 누려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많은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깊이에요. 깊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깊이. 그래서 더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의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 예배로 드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도 생명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어지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수, 생수를 살리고 또 생명력의 역사가 넘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생명수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또 바라보고 구하는 가운데 깊이 있는 성령의 은혜들을 체험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생명수가 내게 흘러오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런 풍성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정말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런 열매가 있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결은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강처럼 흐르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코로나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더 인격과 성품이 주님과 함께 더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 속에 있는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속에 있을 때 에스겔이 보았던 그 물의 환상을 통해서 위로와 또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코로나 속에서 힘과 또 위로를,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생명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생명수가 우리의 강처럼 우리에게 흘러 임하여서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어려운 코로나 속에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영은 회복되고 살아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더 깊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광주리에 복을 주시고 또 모든 사업에 복을 허락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그 기도와 소원을 하시는 주님이 더불어서 응답하시는 축복들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성전 예배와 또 좀 오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해서 다음 주부터는 병행합니다.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리니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 병행해서 1부 9시, 2부 11시. 물론 온라인 예배는 11시에
100일 정오 기도회에 대해서 광고해 드립니다. 우리 교단에서 전체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가 100일 동안 내일부터 100일 동안 낮 12시가 되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정오 기도회. 근데 뭘 기도하는 거냐?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낮 12시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데 혹시 여건이 되시면 유튜브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우리 주보에 총회본부가 빠져있는 주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총회본부까지 치면 그러면 낮 12시에 그 기도를 인도하는 그런 영상이 뜨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낮 12시에 그냥 각자가 알아서 코로나 극복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운동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성결교회 모든 교회가 같이 동참하는 그런 운동이 되어서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 그리고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 박종호 집사님, 최희수 성도님이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박종호 집사님, 최희수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셔서 남은 생일 더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영육간에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최봉화 집사님, 유성분 권사님 가정이 혁신도시에 있는 푸른숲 휴브레스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새로 이사한 곳에서 큰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신기숙 권사님 1도, 김난수 장로님 4도, 남상희 권사님 1도, 그래서 53독을 우리가 달성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주님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